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숫자 몇만 알면 된다 했어요. 한 주 쉬었더니 이게 감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은데. 네, 3만 알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게 모범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강령이 제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후 예배도 이렇게 나오니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보면서. 얼마 전에, 엊그저께 교회 건축을 하는 여기 근처에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구경 오라고 그래서 놀러 갔어요. 한 50년 된 본당을 허물려고 이제 펜스를 막 치더라고. 이제 펜스 치고 이제 완전히 이제 교육관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데가 여의치 않아서 교육관에서만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막 교육관에 막 TV랑 음향 설치하고 막 해놓고 이제 완전히 교회는 이제 펜스 쳐놓고 이제는 부시기 직전에 이제 교회를 둘러보러 잠깐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야,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요즘 같이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건축을 시작하는 게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냥 하도 이제 건물이 오래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셔가지고 짓게 됐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목회 사전에 없는 두 단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가 없다고요? 건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건축 그냥 있는 건물 아껴 쓰고 잘 살고 진짜 필요하면 빌려 쓰더라도 건축은 손대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 막 갔더니 이미 벌써 머리가 아파. 펜스를 쳐놨는데도 이거 언제. 근데 펜스를 치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페인트 값도 2배 올랐다는 거예요. 뭐 안 오른 게, 제가 그때 건축 기자재 중에 안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미 다 해놔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도 언젠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또 감당이 되려나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들더라고.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지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아니, 주일 말고 주일 오후 예배. 지난주는 없었으니까. 뭐 하는 목회라고 내가 했는데, 살리는 목회. 사람을 기억하시네. 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근데 가끔 오후 예배 보면 제가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 같은 목소리인가 봐. 예. 오늘 근데 진짜 피곤한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흔들리지 않는 찬양대 같아 보면. 절반은 본인들도 신뢰를 못. 네, 오늘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 화면 띄워주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네, 흔들리지 않으려면 배가 닻을 잘 내려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의 닻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로 중에 가운데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자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도시. 왜냐하면 길만 났다고 그랬어요. 항구도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아주 여러 가지로 발전된 도시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한 건 2차 전도 여행할 때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며칠 있었다고 그랬어요? 3주. 세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덕이 뭐예요?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그냥 막 누군가는 대답하겠지. 세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는데 1장에 우리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름답게 칭찬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세 가지 강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게 세 가지 강령,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본과 무슨 본과 무슨 본이 있어요? 믿음의 본이 있고 형제 사랑의 본이 되고, 때와 시기를 더 이상 알려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본이 있는 교회였다. 지난 시간에 사람을 살리는 목회 할 때 세 가지 목회 2장에 전반부에 세 가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모 목회, 아버지 목회, 자비량 목회.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 말씀을, 그렇죠, 듣는, 누구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그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근데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세 가지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교통이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하면 항상 뭐가 껴요? 음행. 그리고 고린도도 음행, 에베소도 음행. 이게 항상 음행이, 큰 도시에서는 음행의 문제가 껴요. 로마 시대 때.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에헤라 디아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에헤라 디아가 많아졌어요. 무의도식,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만 하는. 왜요? 아이 뭐 지금 뭐 쓰다가 죽자, 내일은 난 몰라요. 그냥 사는 것. 세 번째 문제가 뭐예요? 자는 자들의 문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빠지지 않고 모든 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강림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장에는 그 강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2번 등장한다고 했어요. 이제 복습한 거예요. 이제 오늘 처음 들었어도 이미 3번을 다 들은 거예요. 그 얘기 했잖아요. 성적 문란, 무의도식, 자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게 유모 목회, 자비량 목회, 아버지 같이 내가 목회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커 보여요? 내게 지금 먹고 살게 하는 돈과 명예가 커 보여요? 오늘 제가 아까 사도행전 8장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에 국고를 맡은 내시가 어마어마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도 안주해요. 말씀 들리면 가요. 희한해.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교회 60년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130년 넘은 교회잖아요. 교회 초기에 담임 목사가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목사님들은 보통 20년씩 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초기는요, 막 교회가 막 그렇게 막 성장해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막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막 그런 열정이 넘쳤어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고 안정화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안주하기 시작해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초기 교회 막 개척할 때는요. 보통 뭐 제 연동교회도 그때는 막 초기에 뭐 2년 3년마다 막 담임 목사님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초기만 그렇고 이후에는 뭐 기본 20년 30년 이렇게 해서 오는데 최근에 자주 바뀌는 교회는 문제 죄송한데 저기 문제가 있어서 자주 바뀌어요? 교회가 평안해서 자주 바뀌어요? 아, 그게 참 희한해요. 우리 주변에도 저기 담임 목사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이렇게 분이 계시면 교회가 뭐 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날마다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닻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교회 건축하는 교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한 12년인가 되신 것 같은데 목사님 그전에는 누가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몇 년 사이에 여러 번이 바뀌신 거예요. 여러 분이 이렇게 그 전 10년에는 네 분이 이렇게 그 혼란기를 겪으시고 지금 이 목사님이 와서 12년 동안 평안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전부터 교회 건축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담임 목사님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사라지고 하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교회 몇 명 뽑아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웠는데 목사님이 12년 하니까 한 10년 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목사님이랑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실제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더라. 교회 건축을 준비하기는 오래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이거 또 목사가 실수하면 목사 한 명 잘못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는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도록 폭풍 가운데 휘말리지 않도록 제가 교회 폭풍 휘말리는 거 많이 봤을까요? 적게 봤을까요? 나는 저기 막 소화기 막 던지고 막 예, 교회 안에서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예, 여러분 교회 싸울 때는요. 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결론이 안 나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다 내 편이야. 저쪽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러고 이쪽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니까 결론이 나요, 안 나요? 다 오르니까 전경차가 출동해도 게임이 안 끝나요. 몸으로 본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내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폭풍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주밖에 없었고 그리고 유혹은 많고 뭐 문만 열고 나가면 막 화려하고 막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환경이 좋아서 흔들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우리 교회는 보면 너무 신기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나 모르겠어 처음에. 아니 입구를 못 찾을 것 같아. 아니 저를 만나러 온 목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 찾아오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입구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요 앞에서 지금 열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뭐 주차장이 좋아서 뭐 부흥합니까? 건물이 평안하고 뭐 여러분들 딱 앉으면 뭐 시몬스 침대처럼 주여 이렇게 건물이 좋습니까? 근데 물리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아까 내시가 그 채워지는 거 보고 기뻐하며 그 길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과 말씀과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려면 닻을 잘 내려야 돼요.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세 개의 닻을 내리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오늘 본문 보면 2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다. 내가 잠깐 떠나는 건데 2장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야 니네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얼굴 떠났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너희 보기를 원한대요. 다시는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려요.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2차 3차 때 최소한이 5년에서 10년의 간극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된다. 거리가 사랑을 끊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광장동에 사는 저도 성남 멀었을까요? 안 멀었을까요? 아니 저랑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저는 광장동 장신대 기숙사에 살고 제 아내가 성남에 살았는데, 아유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70번 타고 그 길 1시간 넘게 가는 그 버스 길도 가깝게 여겨지더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저기 천호동에서 그냥 헤어지고 싶더라고. 이게 아 너는 네 길 가고 나도 이제 나도 멀다 광장동 저 산 올라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면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사단의 방해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감옥 갇히고 난리 났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야손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3주밖에 없었던 거고, 고린도에서도 굉장한 핍박을 받고, 에베소 아데미 그 신상 때문에 그 우상 문제에 엮여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사도 바울이요 큰 도시 가서 고생하는 도시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거리가 지금도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멀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 지금처럼 이메일로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인편으로 그 편지를 주고 받아도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난 뭐라 그래요? 2장 18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리고 나서 2장 19절에 드디어 2장의 두 번째 강림에, 1장에도 한번 강림 나왔죠? 두 번째 강림 단어가 2장 19절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가 자꾸 삼으로 엮여.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누가 우리의 면류관이래요? 너희가 면류관이래요. 누가 상급이라고요? 너희가 상급이라고. 너무 기뻐요, 기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예수 앞에 너희다. 너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 거리가 상관 있어요, 없어요? 강림이라는 단어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매 장마다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매 장마다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매 장마다 등장하고 4장에는 2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림이라는 단어가 언제 오시는가? 이게 시한부적 종말론으로 가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예수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종말이 아니라 내가 주의 강림하심을 오는 걸 인지하고 사는 매 하루가 종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으면 무의도식을 해야 돼요. 다시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뭐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 심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루는요,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와 황제 숭배가 넘쳐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적 타락과 물질의 쾌락주의와 삶의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극화된 삶에서 삶의 절망과 혼란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뭐다고요? 거룩함이라. 그게 데살로니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1장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1장의 강림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삶의 1장의 강림은 무슨 강림이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림이에요. 너희가 그냥 무의도식의 그 삶으로 가지 말고 강림하실 하나님을 여전히 뭐하는 사람으로 기다리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게 1장의 강림이고, 어차피 또 다음 시간에 복습할 거니까 한번 들어요. 그리고 KPI가 뭐냐면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는 말인데, 이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온전한 기준이 누구의 기준으로 서기를 바란다. 그렇죠. 목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누구? 강림하실 때 자랑이 누구라고? 성도들이라고. 목회의 열매가요, 여러분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비리비리해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너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목회의 열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장에서의 강림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누구 앞에 흠없는 사람 되기를. 거룩함으로 흠없는 사람 되기를. 그리고 4장의 강림은 4장은 강림이 몇 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강림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이 있고 어디에서 영접해요? 그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 미국의 그 공동묘지 가면 우리 이렇게 옛날에 신방상에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 있죠?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사람들이 쭉 있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모티브로 하는 그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의 단절을 인간이요 가장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요. 조금만 아파도 암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단절이, 사람은 그 생명의 단절이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공포로 존재하는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2번의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4장의 강림은 이야기하고 5장은 지금도 뭐 하라고 있으라. 지금도 언제 강림의 때가 이를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종말로는 게으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강림이 언제 올지 모르면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오히려 내게 맡겨주신 1분 1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시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화요전도 때도 열심히 하고 수요전도 때도 열심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게 기가 막히죠. 목사들이 만나면 교회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안 되는 핑계를 많이 찾을까요? 네? 그 맞대잖아 지금. 전화기도 맞다는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강림이 기다림과 열매와 거룩함과 죽음에 대한 극복, 소망과 깨어있음의 강림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양육. 첫 번째 탓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리와 공간과 상관없이 사랑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사랑하면 못 찾는다고 그랬어요. 방법을 찾아서 편지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나는 그냥 3주 만에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더라.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에 제가 아들을 하고 왜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버이날 애가 이제 집에 왔어요. 어버이날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라면을 먹길래 집에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오늘 어버이날이야. 그랬어요. 우리 큰아들한테. 그래요. 아니 어버이날이라고. 뭐 아무것도 없어? 없어. 아유, 만약에 지 여자친구랑 뭐 했었어 봐. 선물이라도 사주고 뭐라도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우, 엄청. 저는 그런 거 마음에 두는 스타일일까요? 안 두는 스타일일까요? 이래가지고 이거 용돈 나가나 이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둘째는 가정 시간에 편지를 썼고 셋째는 몰라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카드를 하나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막내가 어린이날 며칠 전부터 토이저러스를 가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주일날 피곤한데 주일날 저녁에 토이저러스 갔어요. 청량리 토이저러스 가가지고 지 원하는 걸 사줬어요. 누구 돈이에요? 제 돈이잖아. 근데 편지로 입을 싹 닫으시는 거 보니까 후회가 밀려와요. 데이야 잘 들어. 데이야 잘 들어야 돼 너 지금. 응?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단다 데이야. 근데 후회가 밀려오는데 또 그런 마음. 저는 딱 그렇게 하면 제 아내한테 그래요. 야 해주지 마.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옆에서? 그래도 해줘야지 그래. 저는 또 그 말을 또 잘 들으니까 해줘. 마음은 안 내켜요. 나는 진짜 빨리 얘들 20살 돼가지고 다 끌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 부모된 분들이요, 자녀가 용돈 뭐 주는 것보다도 최소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노력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아니, 노력할 때 근데 아예 큰애처럼 막 편지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면 정이 지갑을 열었다가도 아유 뭐 지가 알아서 쓰겠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근데 하나님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세요. 40일 기도하고도 내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도요 성실한 자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똑같이 성실한 자가 좋아요. 딸 키우는 부모님들이요. 그렇죠? 딸들은 그래. 여러분 오늘 이야기예요. 누구를 세워요? 바울이 가장 잘한 건 누구 세운 거예요? 디모데 세운 거예요. 물론 이제 디도도 엄청난 역할을 하지만 사실 바울이 잘한 건 자기 혼자 열심히 있다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바울이 잘한 건 바나바라는 동역자 물론 뭐 좋았다 안 좋았다 했지만 동역자가 있었고 마가 요한이 튀어나갔지만 다시 회복시켰고 그리고 디도를 세웠고 그레데 감독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를 세워서 에베소의 교회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단임 목사로 잘 세워가지고 이것들을 양육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렇게 영가부 잠옷실에서 막 뛰어노는 아이들 넘쳐날 수 있게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양육이 두 번째. 오늘 보면 얘기해요. 바울과 디모데가 끈끈하니까 누구와 끈끈해져요? 데살로니가 교회랑 다음 세대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더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어디에만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아테네. 원래 그래서 아테네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좋은 소식 가져오잖아요. 고린도에 있었다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 17장과 3장 1절이 연결고리가 누구와 누구랑 연결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랑 데살로니가 교회랑 아덴에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3장 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누구 보낸다고? 디모데를 보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가이사의 명을 모하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우리는 누굴 믿는다고 고백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뭐가 일제시대 때 천황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천황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의 정신적 문화를 지배했던 곳이 어디예요? 아테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우리가 아는 그 테스 형들. 나우나의 테스 형 말고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그 형들 있잖아요. 그 오래되신 형들. 아테네는 정신적으로 그리스 전역을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테네 신전 올라가는 그 언덕 위에서 사도 바울이 누굴 가르쳐요? 예수만이 유일한 신임을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17장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영적 닻을 잘 내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2절에 또 누구를 그래서 3장 2절에 누구를 보낸대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인 누굴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2장
2장 20절부터 22절 요 박스 쳐놓은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한 사람이에요? 수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는요 뭘 해도 잘할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데 뭣도 잘해요?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해요? 그때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를 잘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1.5세 이중국적자 같은 느낌이 누구냐면 디모데가, 오히려 디모데 때문에 너희 그 사람들의 문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너무 잘 아니까 복음 전파하기 쉬웠다. 디모데의 흔들리지 않는 낯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말미암은 믿음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시간 없는 관계로 여러분, 디모데의 삶이 네 가지의 기둥을 증명하는데, 위에만 읽겠습니다. 말씀에 신실한, 끝까지 교회를 향한. 여러분,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쓰면서 디모데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죽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무 보고 싶은 아들이, 진짜 바울의 영적 아들은 누구예요? 예. 그리고 첫 번째 닻은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뭐라고? 사랑. 두 번째는 예? 사람을 세우는 양육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닻은 환난 속에 굳건한 믿음. 여기 써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속에 굳건한 믿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당하도록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치니. 환난이 온대요, 안 온대요? 반드시 온다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는 건, 니들 인생에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복이 아니라, 복은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 보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 제 아내랑 이렇게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방송인 오유나라고 아세요? 옛날에 그 드라마 레이싱,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오유나가 이제 씨가 이혼하고,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혼하고 자폐 아들을 키워요. 근데 그 자폐 아들이 10살 때까지 매일 교회 앞자리에서 하나님, 내 아들 자폐를 고쳐달라고 10년 동안 이 교회 맨 앞자리에서 매일 기도했대. 근데 10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오유나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기의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 민이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민이와 함께 해주세요. 고쳐달라는 기도가 함께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누구의 삶도 바뀌었겠어요? 그 사람의 삶도 바뀌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이 동네 땅 다 사지. 난 매일 지나가면서, 저는 매일 장안초등학교에 차를 대고 내려오면서 주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 아니면 뭐 차를 빼러 갈 때마다, 어제도 막 누가 사람들이 짐을 빼는데, 나한테 주려고 저 짐을 빼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우리 피자스쿨 지나갈 때마다 왠지 주실 것 같아. 저 비밀번호가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제가 어제도 신방 갔는데 1, 2, 3층이 그 집을 갔더니 제 아내랑 어제 갔는데 1층, 2층, 3층이 그 집사님 집이 1층, 2층, 3층이 다 원룸을 3를 준 거야. 이거 내가 꿈꾸는 집인데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 갖고 목매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거 지금 주지 않으셔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그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는 게 내 가장 큰 감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환난 온다. 그리고 나도 뭐라 그래요?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게 함이라. 내가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견고하게 지키시더라.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파도가 없는 배가 안전한 배가 아니라 닻을 잘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배가 안전한 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송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 1, 2, 3번 읽겠습니다. 송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의 믿음을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 위의 믿음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우리 송정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